기도는 단순히 신앙인의 의무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이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의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어떤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며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기도를 기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리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단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며 내 문제, 내 필요, 내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의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방향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함께 채워주실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되지 않을 때 사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느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단지 내 문제가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이 느려도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 해결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얼마나 유창한가 보다 마음에 얼마만큼의 진실함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표현을 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솔직한 고백이 담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형식적인 기도를 좋아합니다. 진심 없이 반복하는 기도, 감정 없이 오래 하는 기도,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 기도를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영적인 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모퉁이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정해진 틀이나 격식을 따르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쁠 때는 찬양을 했고 슬플 때는 슬픔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윗은 때로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기도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믿음이 깊어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기도는 힘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복적인 기도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없이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습관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습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지만 이 감정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일수록 기도의 능력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말로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그 기도를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할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환경에 눌린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드리는 그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언제나 환경을 초월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용히 숨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서 몸은 아팠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실라는 현실에 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발에 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높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탄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낙심하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탄의 전략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기도는
환경에 지배된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도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고 욥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워하였고 바다에 빠졌지만 시선을 풍랑이 아닌 예수님께 두었을 때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환경을 무겁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혹시 그 환경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고 사탄은 그 기도 앞에 두려워 도망갈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미루게 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게 하고 환경에 눌려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영적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쌓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가정과 일상,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방해는 무너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